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찬영 고3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프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랑을 주시는 모두 선생님들께 은혜를 내려주세요. 앞으로 있을 동굴과 그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 한 주 동안, 사실 한 주가 아니죠? 우리 3주 동안, 지난 3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양 옆으로 손을 뻗어 올려서 서로를 향해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국에 이 시절에 하지만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한 외부인이니까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우리 한결이는요 부경교 3학년이 올라가는 친구고요. 이게 소개를 받으셔서 우리 성민교회의 청소년부 예배에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참석한 우리 한결이에게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하고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요, 오늘은 1월 달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 지난 1월 첫 주일 중화상회의 예배 때 우리 새 중1 우리 신입생 친구들 환영을 하긴 했지만 마침 오늘 또 생일을 맞은 친구들 중에 신입생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중1반의 이다은, 자리에서 거기만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세요. 급하구나. 그리고 1학년의 정예은, 예은이는 오늘 안 왔고요. 그리고 중2반의 이예은, 그리고 중1반의 정하은. 오늘은 다은이랑 하은이가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선물 전달할게요. 박수 주세요. 하은이 축하합니다.
강의도 축하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건 우리 서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날 칭찬하고 아유 그래 너 오늘 또 예배 나오느라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봐야 별 메리트가 없어요. 예, 그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오늘 아침에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되지 않는 거울을 보면 짜증만 나는 내 얼굴을 열심히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배에 왔잖아요. 그럼 그것뿐만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그죠? 열심히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나를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예배에 왔으니 격려받고 축복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보통의 사람들이 청소년기가 시작되었다,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정서적으로 겪는 가장 공통된 특징을 뭘로 꼽을까요? 뭘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저의 질문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이게 답을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한 사람쯤은 대답해 줄 것 같았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지. 뭐냐 하면요,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예요. 예, 자기 존재에 대한 답 없는 인식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상한 말로 하면 철학적 인식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답을 알 수 없거든요. 이 문제가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민이 시작되었을 때가 자기의 존재와 세상을 인식하는 본격적인, 그야말로 인생이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들과 종교, 심지어는 과학과 철학에서도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무엇인지. 하지만 놀랍게도 어떠한 철학이나 고상한 종교도 그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의미와 목적 있게 시작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의 창조 목적과
나의 인생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성경의 말씀,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겪어가고 있는 이 질문의 시기, 그리고 이 고민 많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들을 차근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그리고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가르침, 거기에 대한 역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요 기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을 좀 규모 있게 정황 있게 잘 살펴보면 뭐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지으셨고, 둘째 날에는 윗 궁창 하늘과 아래에 있는 궁창 물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물을 모으시고 땅을 육지로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다시 빛과 어둠 가운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 지으셨죠. 하늘에 있는 새와 물고기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채소, 뭐 나무, 그리고 생명체들,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또 창조의 순서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피곤하다 하고 쉬셨죠. 피곤하다 쉬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들을 다 맞춰 놓으시고 쉬셨는데, 쉬시고 나서 그럼 난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사라져 볼까? 바이바이 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카톡을 남기셨다고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여러분보다 1시간 반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밥 볶고 국 끓이고 장 담그고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반찬 해놓고 소복이 그 반찬보로 덮어 놓으시고 여러분 카톡에다 남겨 놓으신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국끼리 묵으라 하고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후로부터 최초로 삶을 살아가게 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유효해요. 왜 유효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여기를 좀 봐라 얘들아.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창조하셨더랬었다라고 하는 시제적 의미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것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에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영화적인 상상력이 우리보다 뛰어나잖아. 나보단 뛰어날 거 아니야. 그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현재적 사건이었지. 근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는 과거가 되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가 있죠.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사건은 이때에 띵 하고 나타나서 차원과 시간을 초월해서 뿅뿅뿅 하고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지으시고 나서 참 좋아하셨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해 죽어버린 시체 같던 죽음뿐이었던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 권, 신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역사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장의 마지막 끝절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는 너 창조하신 거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믿냐 안 믿느냐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믿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즉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라 라고 하신 명령이 남아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부탁, 메시지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세상을 잘 가꾸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 좋아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냥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세상이 완벽한 퍼즐의 한 구조로 맞아들어가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경작하고 필요하면 산도 깎고 도로도 놓고 사람이 필요한 리조트도 설치하고 뭐 자연은 알아서 되겠지. 바다에 쓰레기 열심히 버리고 옆에 있는 어느 나라처럼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발전소 짓다가 폐기물이 발생했네 바다로 흘려버려 이러면서 살면 안 되고, 그것이 함께 조화맺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라는 의미의 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창조 세계,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세계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함께 지어져 나아가고 이미 많이 훼손되어 버리고 이미 많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연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내가 계속하여 생명력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물 쓰는 그 시간 한 토를, 그리고 쓰레기 하나를 벗겨서, 그죠? 요새 우리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저도 엄청 시켜 먹어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을 해 나아가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균형 있게, 그리고 이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고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메시지를 남기셨어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지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셨는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배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방법일까? 우리 아마 반별 모임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공과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플로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이 스프레딩 문화 운동이 있어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달리는 행위는 뭐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동안에도 강변을 달리던 체육공원을 달리던 학교의 운동장을 달리던 환경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려는 쓰레기 줍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명령과 사명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플로킹 단어가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있다 아이가 그거 달리면서 뛰는 거 풀 뭐 있는데 그래서 이 플로킹이 대한민국 부산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줍깅이 됩니다. 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나만 혼자 줍깅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에게도 전하고 내 친구에게도 전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SNS에도 선한 영향력을 내가 오늘 줍깅했다 샵 줍깅 1일차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것 자체가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단 나는 줍깅도 하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 목적에 최선을 다해 자연을 보호하며 살고 있는데 넌 뭐하니?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금물.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창조 세계와 선하신 창조에 대한 메시지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연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고 의미를 찾아볼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롭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환경 위기의 절벽과 인구 절벽,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선하신 창조,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소망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늦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시급하게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셋째 주 첫 번째 대면 모임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가꾸어가며 비록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아픈 모습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의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배워가는 성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새로운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관점들과 생각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응답하며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소원의 헌금, 하나님께서 모두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소원의 쓰임대로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은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 대면 모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계를 향해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함께 가꾸어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민의 청소년들,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모두 마쳤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 가지 광고만 간단하게 드립니다. 다음 주 1월 23일 주일에는 여러분 공과 모임이 없습니다. 박수가 별로 안 나오네. 다시 공과 모임이 없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공지를 잘 들어주세요.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로 모이시면 되고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나면 11시 30분에 마치고 나면 그 시간부터는 우리 전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왜 이번 2022년에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주씩은 공과 모임 없는 주 함께 어울리며 친교하는 주간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는 다음 주에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 주에 11시까지 늦지 않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레크레이션 함께 예쁘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설 연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멀리 또 안전 잘, 수칙 잘 지키면서 다녀들 오게 될 텐데 일단 다음 주는 11시에 예배하고 레크레이션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글 참가 신청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하신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문의하셔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글은요 2월 첫 주에 개강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1인 1동글 다 참가하셔서 사역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하겠습니다. 자, 이 추첨은 어떤 추첨이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여기에 있는 문에 걸려있는 휴대폰 수거함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휴대폰을 수거해 주시고 나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 저희가 예배 끝날 때 그 번호를 찝어서 추첨을 해서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오늘 세 분의 당첨자는 이렇습니다. 30번, 8번, 22번. 30번, 8번, 22번입니다. 30번, 8번, 22번. 다 고등부에서 나온 것 같네요. 네. 다윤이와 수인이 박수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핸드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네. LG 뱅앤올루슨. 네.
김장군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요거 예배 끝나고 확인해서 범인 잡아내는 걸로. 자, 어쨌든 이 이벤트는요 1년 내내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항상 예배실에 오시면 밤멜론 시작하기 전에 수고함에 넣어주시고 끝나고 가져가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윤이, 수인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에게 오늘 예배 마치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소망 있게 죽깅 열심히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 11시에 예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야? 오케이.